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는 자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계승자, 진리의 계승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죠. 복음을 받은 자들은 나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부탁해야 된다. 즉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많이 썼는데 그 많은 서신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한 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왜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강조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인간이 전적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 혹은 자신이 받은 경험에 의하여서 살아가면 100%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자라면 더더욱이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호색하며 여전히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거스르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죄에 대해서 또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또 평강이 있을 때 외부적으로 오는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그런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대하여 주 안에 있을 것을 당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임박한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너 자신도 나와 같이 내가 디모데 너를 길러내고 또 복음을 또 진리를 계승시킨 것처럼 너 또한 충성된 자들에게 진리를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또 진리를 계승할 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단들이 기본적으로 신학교를 가지고 있죠. 왜 신학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령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신학교이기 때문에 올바로 된 그런 교단이라면 반드시 신학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진리를 계승할 자를 키워내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러면 목회자를 길러내는 거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가? 이 말씀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맡은 모든 자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은 충성되이 복음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계승할 자의 자격은 무엇이고 또 그렇게 진리를 계승하면서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많은 수고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급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건 전 단계의 그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바울을 버렸다라는 거 곧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배교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지명해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지명합니다. 이러한 자들과 같이 배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반면 자 1장 16절. 오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바울을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찾아가서 손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충성된 자라는 것이죠. 말세의 때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충성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음을 떠나는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1절 하반절에 뭐래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계승할 자의 자격 첫 번째, 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사가 강해야지 약하면 안 되잖아요. 약하면 대적을 만날 때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힘을 기르고 또 능력을 배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 전투에 나아가서 승리하기 위함이잖아요. 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강해야 한다. 왜 그런가?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 어떻게 배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나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약해지지 말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근력을 기르고 힘을 기르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그런 강함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혈기를 내서 막 이런 강함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1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요, 혈기 혹은 육신적인 강함이 아니라 영적인 강함, 신령한 세계의 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신령한 세계의 강함은 무엇으로 주어지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해진다. 그리고 그 강함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정병과 같이, 좋은 군사와 같이 배교할 수 있는 환경을 부수고 죄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생활을 청산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야말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이 신뢰,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군사로서 강해질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군사가 되어야 잘못된 비진리와도 싸울 수 있고 거짓된 이 모략군들과의 이 싸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야 한다. 그런데 그 강함은 단서가 있는데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자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자, 본문 2절 읽어보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두 번째 자격이 뭐냐? 두 번째 자격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바울은 지금 많은 증인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을 선별하고 또 그들을 이 진리를 계승할 수 있는 자로, 또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길러내야 된다고 말하면서 두 번째 조건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충성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 혹은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 믿음, 이런 게 없으면요,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으면요, 충성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그러니 잘 살펴서 그런 충성심이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열심이 있고 충성심이 있는 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탁하는 자로 맡겨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뭐예요? 충성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고 전파한 것이고 사역자로 키워낸 것처럼 너 또한 너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위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 증거라는 건요, 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복음 증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라 한다면 복음 증거는요, 공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공적 영역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해도 되고 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이 복음이야말로 공적 영역이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가 뭐 할 수 있으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뭐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양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양보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진리를 계승해야 되는가? 왜 충성스럽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진리는요, 불변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 복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진리는요, 결코 흔들림 없는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충성스럽게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충성해야 개인의 신앙도 자라나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충성된 자가 교회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성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성도 한 영혼이 변화받아서 그러한 충성심을 가지고, 그 충성심이 자기 개인을 위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충성심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분이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열심을 냈다면요, 세상적으로 더 출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는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자, 그럼 세 번째 보죠. 3절 읽어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승자의 자격 세 번째 뭐냐?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진리의 계승자,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물리쳐서는 안 되고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자, 몇 군데에서 말씀을 찾아볼 텐데, 자, 먼저 이사야서 49장 13절 찾아보세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고난당한 자를 어떻게 여겨요? 긍휼히 여기신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냐면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도 찾아보죠. 시편 119편 67절 71절 119편 67절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내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또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다. 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이다. 좋은 군사, 정병이 되기 위한 자격. 세 번째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 왜? 고난이야말로 그간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들, 방만한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율과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하고 명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뒤죽박죽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습관과 내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자, 본문 4절 읽어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 군대에 간 자가 사생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사생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군대 가면요, 군대의 규율, 군대의 그 질서 안에 편입되어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좋은 군사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병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고난받는 것, 그거 두렵다고, 그거 무섭다고 뿌리쳐서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가?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어떻게 해요? 달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생활 방식을 바꿔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한 그러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적 생활에 얽매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없습니다. 사적 생활에 얽매여요. 자기 개인의 모든 시간을 자기 사적 생활에 다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도 아니 1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한다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시간에 대해서 단호하게 포기할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권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진리를 계승하는 자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강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충성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리를 계승하는 자,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 주어지는 상이 있는데 무엇인가? 5절 금방 읽은 것처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즉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면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법대로 경계한다는 게 뭡니까?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룰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경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승부가 아무리 이겼다 한들 이길 수 있어요?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부정 때문에 패배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죠.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참는 인내하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요 조금만 전하거나 일부만 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봐서 이것은 좀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저것은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안 해야 되는 그건요 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법대로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 말하면 저 사람 시험 들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불법한 것이죠.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증거하는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누가 평강하다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인데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인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왜 그렇게 전해요? 사람들이 멸망한다고 말하면 예레미야 같이 멸망한다고 증거하면 뭐예요? 싫어하니까. 그 싫어하는 말 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대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든지 듣기 싫든지 법대로 한다라는 것은 진리 그대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그러한 것은 바른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서 전해도 내 것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 이 성경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올바로 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죠.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아야죠. 당연히.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동참하고 열심히 참여한 자들, 그 수고한 대가만큼,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7절 본문입니다. 읽어보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건 뭐예요? 군사 비유했고
또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는 자 비유했고 농부 비유했는데 이러한 말하는 걸 잘 생각해 보라는, 기억해 보라는 거,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뭘 주신다고요? 내게 총명을 주신다. 총명이 왜 중요하냐? 자, 빌립보서 4장 7절. 이 총명이라는 건요, 지각을 뜻하는 것인데, 자,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또 지각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한다라는 것이. 그럴 때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충성스럽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사는요,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병사가 불복하면 뭐예요? 그럼 반역인 것이죠. 경계하는 자 또한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농부는 수고 안 하고 곡식을 얻을, 수고도 하나도 안 하는데 농부가 만석을 또 풍년을 원하고 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군사로 부른 자들은 자기 것으로 하려 하지 말고 철저하게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본문 8절 읽어보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 아니, 진리를 증거하고 계승하는 자가 무슨 진리를 증거하고 계승해야 될지 모르고 증거하는 경우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내용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있습니다. 그 많은 역사들,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 많은 왕들을 왜 다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왕이라는 건 세상적으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능력자예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인간의 왕은 다 100% 어떻게 된다?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인생에 있어서 혹은 자신이 뜻하는 바에 있어서 성공할 수,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조차도, 다윗조차도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성군이지만, 왕들 중에 왕이지만 그 또한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부인을 통하여 간음하고 또 살인을 사주하고 이러한 죄악을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려 하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계승하는 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해주면 그것이 바로 진리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에요. 뭐 수려하고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많은 그러한 어떤 학식을 가진 걸 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만 만일 진리의 계승자라고 한다면 신학교 교수들만 그러면 진리의 계승자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읽어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여러 가지 외부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까 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뭐했다? 떠났다. 배교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 것입니다. 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자
신앙, 믿음 이런 거 헌시작처럼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불변한다라는 것이. 그 어떠한 것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약해지지도 말고 배교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말아라 당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뭐하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춤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라 당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12절.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한다. 12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떳떳하게 행하고 십자가에 대속받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며 그것을 즐겨이 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겠거니와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못 본 척하고 마치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 배교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 또 진리를 계승할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전쟁 때 6.25 때 공산당에서 죽게 되잖아요. 성도들이요, 목사님 피신하십시오. 이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란을 당할지 모르는데 우리도 피신하니까 목사님도 같이 피신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 당신들은 피신하시오. 목사조차 교회를 지키지 않고 떠난다면 교회를 누가 지키는가? 즉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부인하면 어떻게 교회가 서겠는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순교하셔요. 공산당들이 와서 죽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자, 마지막 13절 읽어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주는 언제나 진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는 우리를 다 넉넉히 받아주시는 분이다. 진리를 계승하는 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인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뭐 해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복음을 배교할 만큼 그렇게 약한 믿음, 약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해야 돼요. 생활에 얽매이는 자 아닙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으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고난이 두렵다고 고난을 포기하거나 멀리해선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함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진리를 계승할 자의 자격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조건을 갖춘 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지각을 주신다. 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진리의 계승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법대로 경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심성의껏 열심을 다하여 그 진리의 길을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